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소리 들리니 주님 손 끌며 나아가 동행을 하면서 나를
나를 죄를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청정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인쳐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이나 영화의 그런 본편에 이어서 후속으로 만들어진 것을 속편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는 흥행을 하게 되면 그 영화의 속편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편을 본 영화 관람객들이 그 다음에 나올 속편도 재미있고 또 완성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에 또다시 영화관을 찾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그만큼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성공했던 전편을 뛰어넘는 속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편보다 더 나은 속편은 없다라는 그러한 영화계의 속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이러한 영화의 속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을 때의 그 커다란 기쁨과 열정,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러한 열정과 기쁨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들기 시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 전편과 속편이 어떤가요? 차이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그 전편보다 더 대박을 누리시는 저희들의 속편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 일의 속편이라고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여호와 일의 역사는 창세기 22장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 일의 속편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영화의 속설처럼 전편보다 더 나은 속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편과 같이 또는 전편보다 더 놀라운 여호와 일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또 제자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초대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의 속편을 써 내려가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24장의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으로 67절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닌 단 한 가지의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에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이 표현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거의 다 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창세기 2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어 장사 지내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즉 모든 일에 대하여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은 것으로 보았을 때 당시 이삭의 나이는 최소한 37세 이상이었지만 아직 아내와 대를 이을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늙은 종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전에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고자 하였던 종 엘리에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사명을 주게 되는데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 것이고요. 그 다음은 자신의 고향 친척에게 가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시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어땠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히 창세기 9장을 보시면요. 노아가 자신의 아들 중에 셈을 축복하고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겠습니까? 예,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주받은 가나안 후손이 아닌 축복받은 셈의 후손 가운데 며느리를 택하고자 한 것이죠.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는 사명을 들은 종은 만일 좋은 아내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삭을 고향 땅으로 오히려 데리고 가도 되는지 묻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은 한 8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부 될 사람은 물론 어느 부부가 신랑이 될 사람을 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자신의 딸을 8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으로 시집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그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종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택하여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요.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삭의 아내감을 택해야 될지 걱정할 것 같습니다. 하란 땅에 살고 있다면 어느 집안이 좋은 집안인지 누구의 딸이 좋은 신부감인지 알 수 있을 터인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작정 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과 함께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이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한 후에 낙타 10마리의 귀한 선물을 신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 땅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낙타를 성박 우물가에서 쉬게 하는데 그때가 저녁이어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팔레스틴 지역은 무더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보통 물을 길러 나오지 않고요.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정오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이삭의 아내감을 제대로 정할 수 없기에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게 해달라는 것일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자기 멋대로 드리는 기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지혜롭고 대단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지혜로운가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감의 기준을 그 외모나 신분에 둔 것이 아니라 여행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대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과 성품을 신부감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구체적으로 이새의 몇째 아들이 왕이 될 것인가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외모나 신분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성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판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이 이러한 판단 기준만으로 이삭의 아내를 정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을 달라고 청하였을 때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표징으로 여기고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아내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종이 그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 올라오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달려가서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그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만일 이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너무나도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과연 리브가가 이 요청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놀랍게도 종의 기도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표현을 통하여 종을 환대하는 리브가의 모습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급히라는 표현입니다.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아브라함의 종이 마시게 하고요. 또 낙타를 위하여서도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급히라는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 리브가에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의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만일 리브가가 마지못해서 물을 주게 되었다면 결코 그녀는 이렇게 급히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릿느릿 움직였을 것이죠. 둘째로 배불리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단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부탁했을 뿐입니다. 근데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종의 낙타까지 배불리 마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탁받은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잘 살펴서 행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작 물 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과대평가할 수 있냐고. 아니요, 결코 과대평가가 아닙니다. 리브가는 낙타가 간단히 목만 축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배불리 마시게 한 것이기 때문이죠. 보통 낙타는 한 번에 25갤런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러분 마트에 가서 1갤런짜리 우유 사보신 적 있죠? 이것에 25개에 해당되는 양이 바로 25갤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낙타가 이 25갤런의 물을 한 15분 정도에 다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계산기를 들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끌고 온 낙타의 수가 몇 마리죠? 10마리입니다. 이 낙타들이 모두 배불리 마시기 위해는 25갤런 곱하기 10마리. 그럼 총 몇 갤런이 됩니까? 250갤런의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1갤런 우유통으로 250개의 분량인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퍼올릴 때에 한 2갤런을 퍼올린다고 생각을 해도 125번을 물을 길어야 하는 그러한 양입니다. 물론 낙타의 상태에 따라서 물에 마시는 양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리브가의 하는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행자를 환대하는 그녀의 마음의 진정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성은 어떠합니까? 바라기는 마지못해서 느릿느릿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급히 행하고 부탁받은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까지 살펴서
넉넉하게 그것을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에 종은 리브가에게 금 코걸이와 또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면서 누구의 딸이냐고, 또한 그녀의 아버지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냐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답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종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이죠. 아브라함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이 모든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 라반이 우물로 달려와서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청하여 인도합니다. 종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삭의 아내를 택하게 하여 이곳까지 오게 된 자초지종과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리브가의 가족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게 되죠.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이 종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50절, 51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51절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누구의 명령대로요? 예,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참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은 또다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하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준비해 준 선물들을 리브가 가족들에게 주고 거기서 하루를 머물게 되죠. 다음날 아침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녀가 며칠 동안 자신들과 함께 머문 후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종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맡긴 그 사명의 임무를 여호와께서 순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리브가에게 직접 묻겠다고 하면서 리브가에게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묻게 됩니다.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떠나가게 되면 가족들을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족들과 단 며칠이라도 함께 지내다가 길을 떠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리브가의 대답은 단호하였습니다.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사실 리브가의 마음도 가족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집을 뒤로 한 채 가족을 떠나 먼 길을 가는 것, 만나보지도 않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겠나이다 대답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 머뭇머뭇하며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리브가와 같이 가겠나이다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에, 그 결단의 발걸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단을 한 리브가에게 가족들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의 복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60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축복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였을 때에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리브가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축복을 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리브가에게 복을 선포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해가 저물 때에 들에 있는 이삭을 만나게 되고 종은 이삭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에 이삭은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모두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나 직접 개입하시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의 여정 속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셨음을 영적인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순간순간 아브라함의 종은 이러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800여 킬로미터를 왕복해야 되는 그 긴 여정 속에서 강도도 만나지 않냐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종이 기도할 때에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덩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리브가가 그 종이 기도한 대로 종을 진심으로 환대하였다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리브가의 가족들이 종의 말을 믿어주고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에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가족들과 며칠이라도 함께 지내다가 가도 될 터인데 리브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결단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이 축복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또한 이삭은 종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비하여 주신 자신의 신부임을 믿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를 우연이나 행운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연과 행운의 연속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준비해 놓으신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누구를 통하여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주셔서 아내를 택하는 일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종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리브가를 떠나보내며 축복하는 리브가의 가족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간 것처럼 결단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떠난 리브가의 믿음이 있습니다. 종의 보고를 듣고 리브가를 여호와께서 준비하여 주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이삭의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온전히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이레의 이야기는 단편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단 한 편의 속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제3편, 4편, 5편, 6편 계속된 속편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의 속편들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의 사건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능력 주시고 보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종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리브가의 가족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리브가의 자리일 수도 있고 이삭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감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야기의 속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야기를 단편으로 끝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오늘도 합력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이 충분히 공급된다고 가정할 때에 내년 가을에는 집단 면역을 이루게 되어 학교와 일터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게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이루게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무너진 삶의 현장의 복구를 위하여 미국의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진행되어 상처받고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분열된 정치권과 국민의 화합, 그리고 남북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멕시코 선교 현장과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간을 지내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전쟁과 테러와 억압과 착취 속에서 코로나 질병과 자연재해 속에서 가난과 기근과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오늘도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 동역자들, 그리고 선교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의 손길이 전달될 때에 좌절과 눈물과 어둠의 땅이 소망과 기쁨과 빛의 땅으로 변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함께 동역하는 멕시코 녹시틀란 베델교회와 사무엘 목사님, 그리고 15개의 종종마을교회와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사랑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예사랑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